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 이 말씀들을 왜 길게 주셨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 세상에 많은 유혹과 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알면서 많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되는가? 왜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우리 삶이 충만해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찬송 부르고 기쁘고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왜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떠해야만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처한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그분이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는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사례를 쭉 우리에게 열거하면서, 봐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누렸다 라고 그 증인들까지 내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정황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부분에서 2장에서는 4가지 사례들을, 정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정황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부로서의 삶, 그리고 그릇의 역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삶을 살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경주자로서의 삶, 경주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경주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시작한 이 말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 배경을 잘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은 어떤 배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말씀하시냐면 당시에 경주자의 삶의 역할, 당시의 경주자, 마라톤 경주자, 달리기 경주자들은 당시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죠. 큰 운동장. 오늘날 같은 큰 운동장이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선수로 나온 그런 경주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기장에 수많은 증인들이라는 것은 수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다 같이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주자다. 자,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세가 경주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소속 단체에 속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서 살고 있다면 군인으로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주자, 선수, 경기에 임하는 나는 선수다라고 하는 선수, 경주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삶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자. 여러분들 다 선수들입니다. 자, 그러면 경주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가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경주자로서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나라에 불려갈 그 시점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경주자의 삶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 단순히 우리가 어떤 예배하는 삶을 살자, 봉사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우리가 그 삶을 위한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삶의 자세가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경주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 그 경주에 우선 참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주자면 경주에 참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관중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이 관중들 앞에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예요. 여러분은 지금 선수로 달리고 있느냐, 관중석에 있느냐, 여러분들 자신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중석에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난 선수가 아니야, 나는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야 한다면 여러분 주님 나라에 불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경주자로서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경주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경주자로 불렀고, 믿음의 경주자로 불렀고, 바로 소망의 경주자로 불렀고, 사랑의 경주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경주자로 부르심을 받고 경주에 임하는 사람이에요. 경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주할 때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응원자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응원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중에는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이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응원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열심히 뛰어라. 우리에게는 바로 더 나은 재물이 있다. 바로 더 나은 재물, 가인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더 나은 재물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속 재물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 아벨이 드려졌던 것보다 더 나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힘을 내라 라고 지금 아벨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를 어떻게 응원합니까? 노아는 우리를 위해 향해서 어떻게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제 우리 노아가 지은 방주보다 더 튼튼하고 완벽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고 지금 노아는 우리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달릴 때 힘들죠. 우리가 힘들지라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는 군중들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합니다. 에녹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응원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형제 자매들이여 달려라.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우리를 응원합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수모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에는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더 가치 있는 보화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힘을 내라 라고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미 이들이 죽은 자들이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으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무엇이 걱정이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에게 당한 어떤 문제라도 어떤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무너뜨릴 수 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응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한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호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응원자들과 우리를 도우시는 분과 주님과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호위하고 도와주시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주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달리기를 해야 되는가? 경주에 임하는 이 선수들 힘내자! 라고 지금 사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경주자들은 각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경주자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섭니까? 각오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달려야지. 승리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내가 꼭 찾아야지 하는 이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아닌 관중과의 차이는 마음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경주자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열심히 온전히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을 보고 전력 질주해도 모자라는 판에 뒤를 보고 이렇게 달려서 어떻게 달려나가겠습니까? 자, 이렇게 또 믿음으로 달리는 선수들은 믿음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유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손을 흔들 정도로 여유롭게. 그러나 얼마나 잘 달립니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경주자고 믿음의 경주자고 소망의 경주자고 사랑의 경주자입니다. 오직 이를 위해서 앞을 보고 달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은 경주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력 질주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전념하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전념하고 창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수로 달릴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고 이것저것 다 보고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전념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경주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또 권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낮과 밤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낮과 밤으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주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했다. 이것은 우리가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경주자로 임해야 되는데, 모든 경주자는 훈련 지침이 있어요. 훈련 지침. 경주자가 규칙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기본 규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히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훈련 지침에는 우리의 코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치 운동 경주자에게 가르치는 코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코치 말을 잘 안 들으면 여러분 잘 달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떤 코스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코치가, 그 성령님이 이 히브리서 12장 1장에서 뭐라고 코치하시는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코치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코치를 안 들으시겠어요? 이 코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달리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게 됩니다. 경주의 목적은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경주를 해야 되며 또 우리는 경주를 할 때 법대로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차로 이 경주자들은 법대로 지금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된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승리의 환호를 지르면서 승리의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법대로 경주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무슨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우리 이 세상의 법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의 그 쫓아가는 풍습대로 달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법은 이 세상 율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법이고 바로 이 성령의 법이 우리의 생명의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법대로 행하면 우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법대로 하면 우리가 즐거움이 있어요. 이 선수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달리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대로 우리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달리기 하는 선수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경주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주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이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인해서 피조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피조물로 인해서 매를 맞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그분은 당하셨어요. 그분은 참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러한 것을 당하면서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참으신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지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주님은 그 기쁨을,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받는 이 고난은 잠깐 후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잠깐 후면 끝나요. 그 끝난 후에는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받으신 그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이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달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라보고 달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달리는 거예요. 이 주님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라는 원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그러한 것들 그 이상의, 그들은 그림자의 믿음의 본을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실체의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은 실체가 되시는 대속 제물이, 자신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듯이 주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죄보다 더 낫게 여겼다 그랬어요. 바로 모세가 바라본 것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많은 이유 중에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서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고, 그런데 왜 믿는 의로운 우리들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과 함께 달리게 해서 거기서도 진다면 진짜 달려야 될 때, 진짜 더 힘을 내서 달려야 될 때,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요단 강물이 넘쳐서 쓰나미처럼 확 밀려올 때 얼마나 빨리 달려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전력 질주에서 강물보다 더 빨리 달려야 살아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두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더 강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탄을 능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훈련 방법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는 걸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고 바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신 분이셔요. 그분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셔요. 우리가 새 언약에서 새 언약 아래 이렇게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분이셔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시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전력 질주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징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경주자에게 있어서 이 징계는 바로 이 장애물 경주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허들 경기장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경주에서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때로 그러한 것들을 헤치고 넘어갈 때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죄인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에게 거역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던 분이세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바로 하늘의 12형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질하는 그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달릴 때, 힘들 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리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이 경주자의 자세, 우리는 어떤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면서 영적인 어떤 경주가 우리의 경기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경주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랑의 경주자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경주자들이에요. 소망의 경주자들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을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다음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경주자의 자세로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주자의 자세를 가질 때 밤낮으로 일하면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경주자의 그러한 자세로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되고 전념해야 되고 밤낮으로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주자로서의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관중석에서 관망하고 구경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이제 경기장에 뛰어든 경주자들이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경주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긴장하게 하시고 참 주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순종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이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의 경주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소망의 경주자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경주자의 삶을 통해서 또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또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